우리 같이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같이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하나님 당신을 응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 반응하는 건전지 있어? 저거 자체 연결이 안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은혜 안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주간 시작된 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지으심과 부르심대로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는 복 있는 자들, 번성케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기본 상식이라는 영역에 대한 것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아니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에 대한 기본이 뭐며 또한 상식이 뭔지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는 승리를 기대하고 또 승리를 선포해야 됨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가 이 욥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먼저 우리는 지금 결론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또 우리가 그 주제에 대한 것들을 함께 나누고 있지만은, 우리가 욥기서의 시작에 대한 것들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욥기서의 시작은 사단이 하나님께 가서 욥을 참소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사단이 하나님께 가서 욥을 참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단의 참소를 허락하십니다. 아멘. 켜져 있어? 저기 아까 내가 보니까 연결이 아예 안 돼 있던데, 그 무선 그 마이크 자체하고 선 연결 자체가 아예 안 돼 있어. 어제 쓰고서 다시 정리를 안 하는 것 같아. 잘못 연결했든지. 선이 꽂혀 있어? 저쪽하고 연결되어져 있어? 거기 무선 마이크라고 되어 있는 데랑? 반대쪽도 연결되어져 있어? 그거 켜져 있고? 근데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이 앞에 것도 켜져 있거든요. 거기 주파수 맞아? 925.525? 저쪽에 있는 거기 주파수 맞아? 925.525? 그거 주파수가 안 맞으니까 안 되지. 주파수를 여기로 맞춰놔야지. 그거 조절하는 거 있을 거야. 주파수 위아래로 올려서 조절하는 거 있을 거야. 925.525. 그게 안 맞으면 안 되지. 그 욥기서 우리가 1장에 보면은 사단이 하나님께 가서 욥을 참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의 성향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를 참소하는 존재들입니다.
사단은 뻔뻔한 얼굴을 들고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유혹하고 또 성도들을 해하고 성도들을 죽이고 또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이 일을 허락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날마다 안 됩니까? 맞아, 주파수 됐어 이제? 주파수가 내려가지 않는 이게 아래서 내려가지 않아요. 아니요, 주파수를 맞추면 돼. 주파수가 안 맞아서 그래, 저기랑 이거랑. 그러니까 저기만 안 맞는 거잖아 지금. 저기 조절하는 거 있어. 커서 갔다가 채널을 누르든지 채널을 바꾸든지 925 채널로 바꾸든지 채널을 바꾸는 게 있을 거야 거기 아마. 그걸로 조정하면 돼. 뭔 얘기했지? 사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계속 성도들을 유혹하고 또 그들을 해하고 또 그들을 넘어뜨리고 또 죽이는 이러한 것들을 허락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날마다 간청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괴롭힐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것을 요청할 때가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뭐 이런 얘기 하죠. 사단도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맞습니다. 사단도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야 돼. 모든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일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 앞에만 있습니다. 사단들이 함부로 사단들의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아멘. 이 땅이 보이는 영역이 됐든 보이지 않는 영역이 됐든 간에 이 모든 영역의 통치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그들이 그것조차도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왜 그렇다면은 사단은 우리를 괴롭히는 걸까요? 지옥 가게 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좀 더 우리가 본질적인 부분을 생각해 보면은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괴롭힐 수 있도록 하나님께 허락을 구하는 이유는 그 사단이 갖고 있는 질투와 증오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질투하고 증오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들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해하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런 일에 대한 것을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겁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믿음의 행위와 믿음의 결단을 증오하는 존재예요.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내가 믿음으로 행동하는 이것 자체를 누가 증오한다고요? 사단이 증오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이런 행동들, 이러한 생각들, 이런 것 자체를 누가 증오한다고요? 사단이 증오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왜 말씀을 듣고 왜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냐? 그 중간에 뭐가 계속 그 중간에 계속 뭐가 개입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단의 증오라는 것이 계속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단의 그 증오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꾸 개입하는 이것을 이기지 못하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늘 결심하고 결단하지만 그것이 행함으로 온전히 풀어지지 못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믿음의 행위, 믿음의 결단을 증오하는 존재입니다. 이거 우리 첫 번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간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막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제 그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이제 믿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행하겠습니다. 나는 그 자체를 누가 증오하고 있다고요?
사단이 증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지금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네 믿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 자체를 사단은 쳐다보면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증오하고 있는 거예요. 증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께 아멘 아멘 하고 딱 나가고 나면은 사단 앞에 나가서 뭐합니까? 하나님 저 인간 내가 어떻게 해보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마치 욥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고 하물며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회개하고 했던 이 믿음의 모든 행위들 이것들을 누가 지켜보고 있었던 거였어요? 사단이 늘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증오했을 거예요. 저 욥이라는 저 인간 내가 어떻게든 저 넘어뜨릴 거야. 어떻게든 저 인간을 내가 철저히 벌거벗길 거야 라는 이런 증오심으로 불타오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간청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한 번만 저 욥을 시험해보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저 욥의 정체를 욥의 그 본 모습을 내가 벌거벗겨 드리겠습니다. 이 사단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청한다니까요. 그 욥의 믿음의 행위와 믿음의 결단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청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오늘 이 사단은요. 믿음의 행위와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을 질투해요. 뭐 한다고요? 질투한다고요. 사단은 증오감과 질투심으로 가득 찬 존재입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우리를 해하고 우리를 도전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시작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단은 뭐예요? 질투해요. 질투해. 우리의 시선이 사단에게로 가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사단의 그 유혹에 자꾸 끌려서 우리 마음이 막 계속 요동쳐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자꾸 하나님께 막 요동치니까 그게 너무 질투감이 오는 거야. 우리가 세상에 막 그냥 맞들려가지고서 우리 마음을 다 내어주고 우리 생각을 다 내어주면서 그냥 옛 구습의 삶을 막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자꾸 믿음으로 결심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께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동역자입니다. 라는 막 관계를 계속 이야기하니까 질투감이 불타오르고 질투심이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거짓 신앙인 것을 증명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고 변절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막 결심하고 결단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막 고백하고 막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막 고백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거짓인 것을 어떻게든 증명해서 결론적으로 나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지금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은 변질된 관계인 것을 드러내고 또 우리의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변질된 관계로 자꾸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신앙은 거짓임으로 만약 우리 안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건강을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평안과 이런 안전한 삶을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이웃이 사라진다면 재산이 사라지고 건강이 사라지고 안전한 것이 없어지고 사랑하는 가족이 사라지고 내가 사랑했던 이웃들이 사라지고 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등질 것이라고 자신만만하면서 하나님께 그것을 간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천으로 옮긴다는 겁니다. 오늘 사단이 욥을 참수했었던 것과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께 사단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제 재산을 한번 뺏어가 보세요. 제 건강을 한번 뺏어가 보세요. 저 사랑하는 가족들을 한번 다 뺏어가 보세요. 그러면은 욥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은 욥이 당대 의인이라고 욥을 그가 봤냐? 저만한 사람이 없어라고 저에게 얘기했지만은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허락해 주세요. 내가 저 욥의 진짜 모습을 제가 지금 행하고 있는 욥이 행하고 있는 모든 그 믿는다고 얘기하고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재산을 한번 다 뺏어가 보십시오. 사랑하는 가족들을 한번 다 데려가 보세요. 그의 삶의 안전함을 다 뺏어가 보십시오 한번. 그러면은 진짜 욥의 믿음과 진짜 욥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드러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실천했던 거예요. 물론 이러한 사단의 요구에 하나님은 세 가지로 반응하세요. 무턱대고 다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그런 사단의 요구를 승낙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은 사단의 요구를 승낙하실 때도 있어요. 욥에 대한 것을 승낙하신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혹이라도 사단의 요구를 승낙하실 때, 부분적으로 승낙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은 분명한 한계선을 정해주십니다. 그 선을 네가 넘지 못하도록, 사단이 그 선만큼은 넘지 못하도록 반드시 한계선을 하나님은 정해주세요. 우리는 이러한 사단의 성향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결론적으로 사단의 목적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내 안에 거짓된 신앙과 이런 것들을 철저히 벌거벗기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되는데. 됐다. 문제가 아니라 여기 문제. 여기 문제인 것 같은데. 거기 문제. 기회가 너무 멀어서 주파수를 안 잡혀요. 멀어서 그래? 아닌데? 여기 문제인 것 같은데. 또 안 되는데. 또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고 해야겠네. 또 안 되는데. 사단이 갖고 있는 나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사이에서 갖고 있는 이 질투,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또 그 깨트림에 대해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거짓된 것들, 주파수는 맞는 거야. 925. 됐어? 이거는 상관없는 거지. 안 되는데. 뭔 얘기했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깨트리길 원하는 거지요. 이건 어쩌면은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야, 사단 나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한편으로는 어쩌면은 사단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단이 만약에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증오하거나 질투하지 않는다면은 그냥 단순하게 그들의 목적이
그냥 우리를 지옥 가게 만드는 거라면은, 그죠?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믿음의 모습들은 절대 드러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 제가 그것을 보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부르심의 길을 내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얻었기에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지만은 우리 속 안에 깊은 곳에는 오늘 사단이 이야기했던 어쩌면 이런 부분들, 만약에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을 전부 다 뺏어가거나 내가 갖고 있는 건강을 싹 뺏어가거나 내가 죽을 병에 걸리거나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거나 이웃들을 데려가시고 나면은 내 삶이 날마다 불안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삶이 만들어진다면은 어쩌면 진짜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의 모습들이, 어쩌면 내가 거짓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모습들이 아마 그 상황에서 철저하게 드러나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죠? 뭐 사단의 성향을 우리가 아는 것은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믿음이 있어서 도전을 받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죠. 두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아예 사단이 건들지 않는 사람과 건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들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차피 사단 편에 있는 사람들. 건들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내 밥이니까요. 어차피 내 편이니까요. 그럼 반대로 건드는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날마다 고백하는 이 나쁜 존재들. 사단 편에 섰을 때는 날마다 사랑한대요. 뭐가 좋은지 모르겠지만 지금 형편도 낮지 않는데 맨날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냥 하나님만 있으면,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만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맨날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저 인간이. 그러니 얼마나 짜증이 날 거예요, 사단이 보기에. 내가 너 가만히 두나 보자, 내가. 어떻게든 내가 너를 넘어뜨릴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가 있고 나면은 항상 도전이 따라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뭔가 기도하고 나고, 항상 뭔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고 나면은 반드시 그 다음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단도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은혜를 내가 잘못 누린 게 아니라 그 단도리를 잘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늘 얘기하죠.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면 받은 것을 유지하고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도 받는 것 중요해요. 근데 그 기도를 받고 난 다음에 나의 처신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기도 받는 것은 시작이에요, 시작. 마치 논에 물꼬를 딱 트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물꼬만 튼다고 해서 물이 논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물꼬를 틀고 나면은 내가 돌아다니면서 물이 다 논 전체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여기저기 만지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야지 그 논 안에 물이 다 골고루 다 찰 수 있는 거예요. 물꼬만 열었다고 해서 물이 저절로 다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 이거 반드시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목사님이 기도해줬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물꼬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단도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심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영적인 싸움하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것을 내가 온전히 내가 흡수하고 내가 누리고 내가 취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정리하며 나의 마음을 정리하고 말씀대로 정리하고 생각한 생각을 정리하고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움직이는 것들이 그 다음에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냥 다 공짜로 받아먹으려고 아까 우리 장유사 얘기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요. 숨 쉬는 것조차도 공짜가 아니라고요. 네? 그냥 쉽게 은혜를 누리고 쉽게 복을 받으려고 늘 우리가 얘기하는 광야에서의 그 믿음의 길을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광야에서의 그 잘못된 습관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입 벌리고서 주세요. 쉽게 얻어먹고 쉽게 누리고 쉽게 하려고 하는 이 잘못된 생각들, 그거는 과거의 은혜였어요. 지금은 가나안 땅에 왔기에 이미 우리가 이긴 거지만, 이미 승리한 거지만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행함이 반드시 거기에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움직이고 반응하고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이러한 사단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도로 무장하고 영적 전쟁에 날마다 싸워 승리할 것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니 하나님이 그렇다면 알면은 우리 막아주면 되지. 막아주셨다니까요.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참수해 오는 것을 알려주시고 너희들이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영적 전쟁에 날마다 싸워서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주제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할렐루야. 그러한 사단의 참소, 사단의 전략 두려워할 거 없어. 할렐루야. 아멘. 아예 무셔라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얘기한 대로 내가 말한 대로 그 말씀 붙잡고 기도로 무장해서 이겨 싸워 승리해. 어차피 너희들이 싸우는 그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이고 이미 승리한 싸움이야. 너희는 승리를 선포하고 또 이를 승리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예수님께서 이미 이 모든 것을 뭐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두려움은 사단이 쓰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할 수 있어. 믿음으로 할 수 있어. 할렐루야. 내가 이미 그 싸움을 이겼어 하고 우리에게 끝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은 응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응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끝없이 우리를 응원해 주고 계세요. 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잖아. 그것은 이미 다 내가 이루는 거야. 할 수 있어. 내가 너를 붙잡아 줄게. 내가 너를 인도해 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할렐루야.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응원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단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자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욥기서의 핵심은 아마도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습.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단이 하나님께 나가서 그렇게 간청하고 참소해서 결국 하나님의 승낙을 받고 재산을 다 뺏어가고 건강도 다 뺏어가고 가족도 다 뺏어가고 평안하고 안전한 삶도 다 뺏어갔지만 그 환경과 상황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의 그 믿음의 시선은 틀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금요일에 나왔던 것처럼 그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시선이 주님에서 벗어난 순간 그는 물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불가능한 영역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역을 바라보고 믿음이라는 영역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단순하게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믿음이라는 영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함의 영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역을 바라보는 것이 보이는 영역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들이 우리 삶에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불가능한 영역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가능한 영역인 것을 이 땅에 증명해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불가능한 것들을 우리는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천국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안 믿어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그렇죠? 불가능한 것들을 우리는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오늘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가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바다 위를 걸어갑니까? 그렇죠? 불가능한 일이었다니까요. 근데 불가능한 일을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능하게 했다니까요. 그가 가능했어요. 무리를 걸어갔다니까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수없이 불가능한 것들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너희들이 뱀과 전갈을 밟을 거야. 그렇죠? 내 이름을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는데 내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을 거야. 그렇죠? 병든 자에게 선언해 나음을 얻을 거야. 세방을 말할 거야. 그러면 이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귀신 쫓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병든 사람 고칠 수 의사예요,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수없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또 제자들에게 그 불가능한 것들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단순하게 불가능해서 끝났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셨지만은 그것이 가능하게 됐다니까요. 정말로 그들이 가는 곳에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병든 사람들이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났다니까요. 베드로는 무리를 걸어갔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불가능함이 가능하게 될 수 있었던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뭐였습니까? 그게 뭐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었다니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많은 조건을 따져요. 믿음에도 조건을 따지지요. 나는 뭐 공부한 게 없어서, 나는 뭐 글씨를 못 읽어서, 나는 글씨를 못 써서, 나는 뭐 돈이 없어서, 나는 뭐 건강이 없어서, 나는 뭐가 없어서. 세상 사람들은 끝없이 뭔가의 상황과 환경에 대한 조건을 이야기하고 조건을 제시하고 조건 때문에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조건 한 가지는 바로 예수님이세요.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불가능한 영역을 가능한 영역이 되게 할 수 있었던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조건은 뭐였냐면은 베드로의 믿음도 아니었어요. 베드로의 어떤 성격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였어요. 할렐루야. 누가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가 불가능한 영역을 가능한 영역이 되게 했던 거였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그 예수를 바라보고 있던 시선이 틀어지니까 그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불가능한 영역에 빠져버린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 영역은 진짜 불가능한 영역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요,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요. 근데 이 영역이 어떤 영역이라고요? 다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여러분들, 이 돈이 있다고 걸어갈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내가 뭐 공부를 했다고 걸어갈 수 있는 영역도 아니고, 내가 뭐 경험했다고 걸어갈 수 있는 영역도 아니고, 다 불가능한 영역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영역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 영역을 우리는 계속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는 뭐 십자가의 길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부르심의 길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믿음의 길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 불가능한 영역을 우리가 지금 걸어감에 있어서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님과의 시선이 틀어질 순간 내가 걸어가고 있는 그 믿음의 영역은 나에게 뜸이 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내가 이야기하는 십자가의 길은 뜸이 될 수 있어요. 가시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인생의 고난의 길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 영역은 나에게 진짜 불가능한 영역이 돼서 좌절감을 맛보고 낭만감을 상실감과 이런 것들을 날마다 누릴 수밖에 없어요. 믿음 생활 힘들다 못해봤다. 예수 믿는 거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교회 못 다니겠어. 힘들었어. 어려워서 못 다니겠어. 예배 생활 어려워서 못 다니겠어. 그게 왜예요? 그건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건 맞습니다. 예수 믿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 생활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믿음 생활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기도 생활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다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주님을 원하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걸어갈 때는 그 길이 어렵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그것이 정말 십자가의 길이 생명의 길이 되고 우리한테는 영광스러운 길이 되고 소망의 길로 느껴진다니까요. 그리고 불가능한 영역이 아니라 뭔가 소망이 생기고 뭔가 기대가 되어지고 뭔가 믿음의 영역으로 그것이 바뀌어져요.
누구의 음성을 듣고 누구를 바라보고 걸어갈 때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걸어갈 때는. 그런데 우리 시선과 우리의 귀가 세상으로 딱 돌아가는 순간부터는 나는 그 길에 빠져서 허우적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교회 또 가야 돼. 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걸어갈 때는 야 빨리 교회 가고 싶다. 아 예배 드리고 싶다. 막 이렇게 되는데 나의 시선이 주님과 멀어지고 나의 귀가 주님에서 멀어질 때 그 교회라는 영역은 예배라는 영역은 기도라는 영역은 헌신하는 영역은 충성하는 영역은 순종의 영역은 한숨이 나오는 영역을 바뀌어보기 시작하는 거고요. 불가능한 영역을 바뀌기 시작하는 거. 나는 예수 못 믿겠다. 나는 믿음도 없는 것 같고 나는 아닌 것 같아. 나는 체질적으로 예수를 믿는 체질이 아닌 것 같아. 절간이라 가든지 무당을 가든 무당을 섬기든지 해야지. 아니면은 나는 무교. 나는 어떤 종교를 가지면 안 되는 성격이야. 나는 이렇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은 내가 이상한 게 아니고 당연한 결론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는요, 그 모든 것이 아름답고 영광스럽거든요. 고난일 수 있겠지만은 그 뒤에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기대가 되어져요. 고난에 아파하고 실험하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살짝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그 고난 가운데 비춰진다니까요. 그럼 내가 살포시 눈을 떠서 그 고난 가운데 그 은혜의 빛을 바라봐요. 내가 살포시 눈을 떠서. 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는. 근데 하나님을 딱 넘어오는 순간 그건 진짜 고난이 엮이잖아. 고난. 내가 언제까지 이 고난 속에 살아야 돼? 내가 언제까지 이 고통 속에 살아가야 돼? 제발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각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 고난에서 자유하고 싶어서.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만을 의지하셔야 돼요.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과 환경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 환경과 상황에서 뭔가 조건을 제시한다면은 한 가지, 내가 그 상황과 환경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확인해 보시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세상의 방법으로 뭔가 이걸 해결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애쓰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내 삶에 고난이 왔을지라도 그건 고난이 아니에요.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나를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순간에 세상 것을 의지하고 세상 것을 받아보고 세상에 쏟아나가 뭔가 방법을 찾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고난이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맨날 생기는 거야? 왜 내 인생은 맨날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불만과 불신앙과 불순종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만을 의지하세요.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에게 조건을 따진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아멘. 우리가 금요일에 그 얘기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왜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 지어센터도 운영하고 카페도 운영하고 빨래방도 운영하고 공급방도 운영하고 또 하물며 예배도 드리고 있고 기도도 하고 막 아까는 막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쫙 그냥 아침밥도 안 먹고 왔는데 그냥 아침부터 힘 빼게 그냥 소리를 질러 싸고 여러분 이런 거 왜 합니까? 여러분 그냥 점잖하게 다 앉아가지고서 그냥 이렇게 이런 거 가지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하는 겁니까? 누군가 여러분한테 아니 이 양반아 왜 그렇게 해? 우리 이렇게 기를 쓰고 해 그거 뭐 해? 못해? 아니 목사님 뭐 그렇게 기를 쓰고 하려고 합니까? 돈도 없는데 교회에 적당하게 그냥 나중에 생각하셔 하시면 되지 그거 뭐 그렇게 급하다고 그렇게 막 기를 쓰고 하시려고 합니까? 이런 조건을 여러분 이유를 물어본다면 뭐라고 하실래요? 아니 그 교회는 그 시골에서 뭐 그런 것까지 한냐? 이상한 거 아니요? 여러분 누군가 그런데 그런 얘기 하시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물론 목사님 하자니까 하는겨 나도 이해가 안 돼야. 근데 뭐라고 할 수 없잖아. 목회자 목사님 한다고 하는데 불순종할 수는 없잖아. 근데 그냥 하는겨. 나도 그래서 당분간 좀 보다가 영 마음에 안 들면 교회 옮기려고.
여러분 이런 얘기 하십니까? 어디 가셔서? 예. 여러분 물어보면 무엇이 뭐라고 하실래요? 예. 여러분 이런 얘기 농담처럼 잘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들으셨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은 다 들으셨어요. 내가 농담 중에 했던 말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다 기억하고 계셔서 나에게 반드시 되묻을 때가 온다니까요. 그 환경과 상황 가운데 고난이라는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너 그때 나에게 그런 얘기 했었잖아. 너 주의 종을 그렇게 이야기했잖아. 너 내가 핏값 줬을 때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잖아 라고 반드시 되묻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날이 오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믿음 생활 하셔야 돼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누군가가 조건을 물어보고 할 때 왜 해?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이 대답은 딱 한 가지예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하나 하시니까. 나는 이해할 수는 없지만 주님이 하나 하시니까 하는 거야.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야. 네. 예수님이 오라 하셔서 나는 무리를 걸어가려고. 할렐루야. 아멘. 누가 그렇게 막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왜 이렇게 열심히 해?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는 거야. 이렇게 교회 충성봉사에 목사님이 알아줘? 목사님이 칭찬해줘? 목사님이 한 자리 준대? 아니,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 위에는 우리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왜 이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그 시골교회에서 주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치어리딩 하는 거 정말 어려워하거든요. 특히 남자애들은 더 하겠죠. 그죠? 그냥 뭐 치어리딩 한다면 한숨을 쉬어서 이러면서 이러면서 오늘 치어리딩 하는 날 학교도 일찍 온다고 그래요. 자기는 오늘 치어리딩 하는 날 학교 일찍 왔다 일찍 와야 되는데 쉬어야 되는데 치어리딩 하려면 얼마나 준비된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우리 성교사님 그런 친구들을 상조해야 돼요. 야, 너희는 치어리딩 하려고 학교 일찍 와가지고 준비하고 있구나. 기본 자세가 됐다. 근데 그렇게 일찍 끝나고 와도 막상 나갈 때는 막 이러고서 나가요. 이러고 나가, 이러고.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다른 거야, 이게. 학교 갈 때는 오늘 치어리딩 해가지고 일찍 끝나고 오겠다고 얘기하고서 막상 오면은 시컷 찌위 보다가 나갈 때는 이러고 나가. 그 정말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왜 내가 이거를 해야 되는데? 라고 수십 번 얘기해요. 수십 번. 나갈 때마다 일어날 때 네, 내가 이거를 해야 하는데 언제까지 해야? 이러다가 이러고. 그러면 우리 사모님이 항상 뒤통수대고 그래.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야. 나 때문에 엄마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도 아니고 너를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정확하거든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여러분들. 다른 이유 없어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기뻐하시니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만을 우리는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늘 정렬되어 있으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아멘. 대장 되신 예수님께 늘 우리의 시선을 다 정렬시켜야 되고 우리의 귀가 늘 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누구에게? 예수님께.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비록 육신의 옷을 입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세상 것들을 누리는 자들은 아니에요. 할렐루야. 세상을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이끌어가는 리더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세상에 영향받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자들이라는 것을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정렬되어져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정렬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늘 그분을 향하고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귀가 늘 그분 앞에 향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지만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나눠준 그 설교 자료도 보면은요, 사람 인자라는 한자를 보면은 두 사람이 기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이 뭐예요?
두 사람이 기대고 있지만 둘 다 어디를 향해서 기대고 있습니까? 하늘을 향해서 둘 다 기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은요, 세상을 의지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요, 하나님을 향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돈과 명예와 권력과 경험과 자녀와 부모와 세상의 어떠함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끊임없이 욥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그의 질병의 원인, 어떤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의 원인에 대한 것들을 끊임없이 자신들의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자신들의 경험을 가지고, 어떤 자신들의 믿음을 가지고서 끝없이 욥에게 설명해주고 이야기해주고 해석해줍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욥이 만약에 그 친구들의 말을 의지했고, 그 친구들의 경험을 의지했고, 그 친구들의 믿음의 어떤 것을 해석을 의지했다면은 과연 욥기서의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10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이 과연 욥기서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질 수 있었을까요? 절대 기록되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욥은 아무리 새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그럴듯한 이야기를 했지만은 욥은 그 친구들의 말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 친구들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들의 믿음의 해석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오직 누구만 의지했습니까? 하나님만을 욥은 가지 의지했습니다. 욥의 신앙을 우리는 욥기서의 맨 앞에 알 수 있습니다. 욥이 집안의 재산이 다 없어지고 가족들이 다 죽고 집이 다 망가지고 무너졌을 때 욥이 그의 아내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실 자도 여호와시다. 이게 뭐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욥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인정하고 살아가야 된다. 네, 욥이 그랬어요.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졌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묻고 따지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그냥 인정했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의지한 게 아니었다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냥 원초적으로 그냥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였어요.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줘요, 나 좀 살려줘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런 게 아니었다니까요. 집안이 다 망가지니까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원초적으로 하나님과 그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에서 그냥 하나님을 인정하는 의지하는 거였어요. 조건과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마치 해바라기가 태양을 바라보고 성장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본과 상식에 대한 것 이야기하죠. 그렇죠? 예, 그게 기본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의 기본입니다. 이게 믿음의 상식이고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조건과 대가와 목적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걸어왔어요. 물론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인정하자고. 하지만 이제는 바뀌어져야 돼요. 이제는 욥처럼 조건과 환경과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할렐루야, 창조자 피조물과의 통치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의 관계에서 그냥 하나님을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기본 상식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 믿고, 뭐 때문에 순종하고, 뭐 때문에 충성 봉사하고, 뭐 때문에 이런 거 이제는 우리 벗어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당연한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당연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여러분. 그렇게 훈련하시면 금방 훈련받을 수 있어요. 따지지 말고 당연한 거야. 순종하는 거 당연한 거야. 목사님 섬기는 거 당연한 거야. 예배드리는 거 당연한 거야. 새벽 예배 해보세요. 새벽 예배
새벽 예배 순종하는 거, 복종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면서 훈련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동안 추구했던, 우리는 모르게 추구했던 조건과 대가와 목적 때문에 했던 것들이 서서히 우리 삶 속에서 정리되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당연하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뭐 목적 조건 아니야, 그냥 당연하지. 나 예수 믿으니까 당연한 거야. 아니 예수 믿는 사람 예배 드리는 거 당연한 거야. 기도하는 거 당연한 거야. 아 말씀을 순종하는 거 당연한 거지. 교회 충성 봉사하는 거 당연한 거지. 예수 믿는 건데, 그게 예수 믿는 건데. 할렐루야. 물질 생활 제대로 하는 거 당연한 거지.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할렐루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물질 생활을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질 생활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뭐 따지고 계산하고 막 고민하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할렐루야. 그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물질 생활이 따져보고 고민해봐야 될 영역입니까? 그런가요, 여러분들? 당연한 영역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우리가 망설여지면은 물질 생활도 목적과 대가와 이유를 생각하고 했기 때문에 망설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물질을 정직하게 하지 못하고 빙탕치고, 그죠? 껴먹고 이러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습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근데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그럴 이유가 없고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 벌으면은 하나에 대해서 12조 떼고, 2개 벌면은 2개 떼고, 3개 벌면 3개 떼고, 4개 떼고, 오늘 벌면 오늘 떼고, 내일 벌면 내일 또 떼고, 모레 또 떼고, 또 떼고, 또 떼고. 이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아, 이번 주 월급 받았으니까 월급만 11조 떼고 나머지 부수이고 11조 안 떼야지. 어떻게 이런 생각이 됩니까? 이런 계산이 됩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상한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상한 거예요? 저는 그런 계산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오늘 내가 10,000원을 벌면은 당연히 오늘 11조 떼지요. 내일 또 10,000원 또 벌었어. 그럼 내일 또 떼야죠. 그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는 떼면 안 되고 이거는 떼는 거예요. 만약 이런 거죠. 내가 투자를 해.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가게를 운영해.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11조를 예를 들면요. 여러분 11조를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2개 다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들? 당연한 거죠. 양쪽으로 다 해야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를 뭐 따질 필요가 있어요?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까? 당연히 내가 2가지 일을 하니까 2가지에 대한 11조 당연히 드리는 건 맞아. 근데 여러분 진짜 그렇게 당연하게 합니까? 아니면 따져보십니까? 장사에서 버는 거는 1,000,000원이야. 회사에서 버는 거는 200이야. 아, 그러면 어차피 11조니까 그래 200만 원에 대한 11조를 드리자. 어차피 11조 하는 거잖아. 여러분 이렇게 혹시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런 거예요? 대가와 목적과 이유 때문에 물질 생활을 했던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한테 11조는 당연한 거예요. 그게 내가 예수 믿는다는 증거거든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증거가 물질 생활이에요. 하물며 성경에서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죠? 사람의 인간이 가장 약한 게 돈이에요, 돈. 하나님 그거 알고 계세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영역이 물질 생활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진짜 제대로 믿음 생활하는가? 이거를 시험할 수 있는 영역은 물질 생활을 내가 정말 거리낌 없이 정말 고민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쿨하게 마음껏 물질 생활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따지고 재고 계산해보고 큰 돈은 안 하고 작은 돈만 물질 생활하는 거, 그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단호하게 하시면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말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깨끗하고 순수한 그 상태에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말을 끝까지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욥과 같은, 할렐루야, 그 결론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세요. 우리에게 조건을 제시한다면은 뭐라고요? 하나님, 주님 때문에. 할렐루야. 그 외에는 어떤 조건도 우리에게 필요 없습니다. 어떤 조건도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단의 성향을 잘 아시고, 할렐루야, 그 사단을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아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할렐루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복 있는 자들답게, 번성된 자들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갑시다.